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을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아멘. 안식일 날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를 비난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덫을 놓았습니다. 한 손 마른 장애인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고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한 손 마른 장애인 그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용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애인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비난을 감수하고 병든 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대략 6번에 걸쳐서 안식일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리새인들과 어떤 때는 무리들과 어떤 때는 회당장과 논쟁을 합니다. 그 6번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읽었는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이삭을 훑어서 먹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봐도 그것은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했고 안 범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집 밭 밀을 이삭을 훑어서 먹었다? 그것도 어른이 도둑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죠. 배가 고파서 슈퍼에 가서 도둑질한 그 사람을 판사가 아주 집요하게 나무라면서 중벌, 엄벌에 처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판사는 더 파렴치한 인간이었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이 밀 이삭을 잡아먹는 잘라 먹었던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옹호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면서 다윗이 시장할 때 높당의 아비아들 제사장의 그 제사장밖에 먹지 않는 진설병을 달래서 먹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배고픈 상태에서 밀 이삭 잘라 먹은 것을 옹호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달라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섞여온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배가 고프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벌 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물론 그 원망 때문에 그들이 이 질병도 찾아오고 그 저주도 받긴 했지만 어쨌든 배고파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심판하거나 벌 주지 않고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은 오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을 예수님에게 안식일 날 데리고 와서 병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병자를 고쳐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했는지 그렇게 따져 물었는지, 예수님은 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치료해 주었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 당연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일하고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서 살려내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양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요.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능력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부모도 알고 동생들도 알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받는다 이야기하시면서 소수의 병자만 고쳐주고 떠납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 날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회당장과 대화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18년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장애인 이야기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이야기는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했지만, 아예 비난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한 손 마른 장애인을 데리고 왔지만, 우연히 회당에서 18년 동안 그 사탄에 결박되어 있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는데 예수님이 치료해 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치료해 줍니다. 회당장이 분노해서 예수님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무리들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너희들 평일날 와서 치료받아야지 안식일날은 치료받지 말아라. 예수님 대신 무리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그때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안식일날이라고 소나 낙이나 짐승을 밭으로 들로 끌고 와서 풀을 먹이지 않느냐. 18년 동안 사탄에 결박되었던 이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8년 된 환자, 연못이 동할 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서 자기가 치유받지 못한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치료해 줍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중들을 피해 도망갑니다. 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지요. 그때 아마 그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안식일날 치유받은 것 때문에 성전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가 누구냐라고 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즉시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회당에게 찾아가서 나를 치유한 사람이 예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로 예수를 또 죽이려고 사람들이 찾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치료해 준 사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 맹인 되었던 사건을 치료해 주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눈은 떴으나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은 보지 못하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주면서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예수를 책잡고 예수를 비난하려고 했느냐? 그 이유는 안식일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종교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조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조종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그 사탄의 결박과 이 종교인들의 조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쳐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종교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비난했는지 그 이유를 안식일의 시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요리할 때 쓰는 불을 피우는 것을 금지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는 요리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여섯째 날은 2배로 걷어들여도 벌레가 생기거나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요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을 피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날 일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과 노예들과 이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 20장과 민수기 15장 2번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이 출애굽기 20장의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다가 6일에는 7일을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은 쉼의 날로 선포하고 쉬라고 명령합니다. 그 쉼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종과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거기에 예배의 날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쉼의 날임 동시에 예배의 날입니다. 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쉬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아모스에 보면 안식일 날 빨리 끝내고 다시금 가난한 자들을 집밥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안달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파렴치한 사람들은 쉬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이사야도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기능은 쉼의 기능인데 사회적 약자들, 그 사람들이 쉬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섬기는 날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예배하는 자들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태도라는 이야기를 안식일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가인이 자신이 예배를 받지 못한 그 이유를 아벨에게 탓을 돌리면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것은 참 예배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준 이유는 그를 비난하는 것은 안식일의 종교적 규정을 빌미로 사람들을 수탈했고 사람들을 멸시했고 폄하했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사탄에 결박되어 한 손 마른 장애인, 그 사람도 평안함, 쉼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용의 대상이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쉼, 그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얘기고, 예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